시편 89편 34절, 35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예. 저들 시편 89편 34절, 35절 말씀으로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라는 큰 제목으로 계속 말씀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이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로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늘의 능력이 되는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죠. 그렇다면 새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1절에 나오죠. 여기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날이 이를 텐데 그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은 앞선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어지는 32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죄송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 언약은 그러니까 앞선 31절 1절에 나오는 새 언약을 가리키겠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이게 어떤 언약이죠? 바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율법이죠. 이것은 첫 언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옛 언약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그걸 지키면 복을 얻으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먼저 마음에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새 언약은 먼저 있던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먼저 맺은 언약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바로 모세 언약이라는 거. 이것이 먼저 마음에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 언약은 이 첫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죠. 돌판에.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언약이 아니라 자, 마음에 기록하는 자, 하나님께서 친히 자,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저기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자, 새 언약이죠.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은 돌판에 기록했지만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닌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에 기록한 그 언약을 받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마음에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것이 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을 마음에 받은 사람, 그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친히 기록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백성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고 자,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은 자,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유는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자,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자,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자, 이 백성들에게 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 자, 새 언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러니까 자, 성경에 기록된 자, 새 언약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새 언약의 내용은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자, 그 궁극적인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예레미야에 기록된 새 언약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 다시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와 이 히브리서 8장이 다른 점이 있다면 예레미야서는 새 언약이 미래의 사건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리라 라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고 이 히브리서 8장이 기록될 당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1차적인 독자죠. 히브리서는 1차 독자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언약이
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자,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자,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자, 에레미야서와 똑같은 내용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언약을 세우리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세운 자, 율법과 같지 않다는 거죠. 자, 어떻게 같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배웠죠? 자, 율법은 돌판에 기록됐죠. 자,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새로운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죠. 자,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이미 이것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아직 이 법이 기록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이 법이 자, 우리 마음에 자, 새겨지기를 자, 기도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우리 처음 배웠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동일한 내용이죠. 내가 너와 내 후손과 내 대대 후손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또 나오죠.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 말씀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다시 다룰 겁니다. 자, 이것이 이루어지는 진짜 세상이 있죠. 자,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서 천국의 백성들은 실제로 이렇게 될 겁니다. 천국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라는 거 아시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또 믿음으로 섬긴 또 주님의 일을 행한 것에 따라서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나뉘어 줍니다. 10골 권세를 받은 자, 5골 권세를 받은 자. 그죠? 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충성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가 다르죠. 자,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알듯이 그 날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죠.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에 다시 한번 반복되죠. 자, 그리고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전에 다 미리 보셨죠. 자, 그리고 그 모든 죄를 호리도 남김없이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깨끗이 하시고 죄싹신 사망의 싹을 십자가에 치루어 주셨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나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자, 그리고 죄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처리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언약이죠? 새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첫 것이 뭐죠? 예, 모세 언약이죠. 돌판에 새겨진, 자, 모세 언약, 자, 율법 언약입니다. 자, 이것은 낡아지고 쇠해져 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 율법을 또한 도말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이 그 말씀을 조명해주고 그 말씀들이 서로 연결돼서, 자,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자, 복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한, 자, 우리를 둘째 사망에서, 자, 영원히 건짐받게 한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를 쏟으심으로 완성하신, 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운다 하면서, 자, 성경에 기록된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자, 때를 따라서, 자, 침례식과 함께 성찬식을 하면서도 침례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 성찬식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성찬식을 명하셨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막연히, 자, 형식적으로, 자, 성찬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찬식을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새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그죠? 자, 피로 세운 내 언약의 잔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없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일진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자,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 성도님의 죄를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니죠. 바로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자,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미 성령을 받았죠? 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죠. 구원도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도 선물이죠. 자, 그리고, 자, 성령 하나님도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리고 자, 성경은 언약의 성령, 약속의 성령이라고 증거합니다. 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친히 새기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자, 성경은 약속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조금 전에 배웠듯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기록하는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우리 좀 전에 배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죠. 그죠? 자,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이
언약을 새기시는 겁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복음 말씀을 가리키죠.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어 이렇게 돼 있죠. 왜 믿었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허탄한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거짓을 억지로 믿는 게 아니죠.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복음,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복이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자, 굿뉴스라고도 하죠. 예, 성경엔 다른 말로 구원 얻을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죄인이 죄를 깨닫고요, 회개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복음을 다른 말로 구원 얻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없이 하는 일을, 나를 용서하시는 일을, 내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으심과 동시에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셨구나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때 저는 구원을 받았고 그날 그 순간이 제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날과 거듭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죠. 자, 인친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찍는 거예요. 그죠? 약속의 성령으로. 그렇다면 약속이 어떤 약속인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 이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는 그 약속. 그죠? 그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핏값을 주고 너를 내 백성으로 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자, 마음판에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 보이십니까? 네. 이 새 언약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비전의 말씀들은 마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언약, 새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배우고 그것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배워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랬죠. 무엇으로 인치셨다고요? 예,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약속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은 어떤 기운이 아니고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경에 제3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시기도 하고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죠. 성령 하나님 자신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쏟으시고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뿌려진 피를 성경에서는 언약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기회 될 때마다 계속 강조드리고, 특히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주제 말씀은 성경 이 모든 말씀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 중에서 수많은 언약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고 너무나 중요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 언약이 바로 피의 언약이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이 언약에 뿌려진 것이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성경은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라 그랬죠. 언약의 피죠. 피를 쏟으시고 목숨으로 하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주님의 피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자, 물없는 구덩이, 살 수 없는 구덩이죠. 자, 죄악의 수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죠. 못 박히셔서 가슴에 창이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120대가 넘는 그 채찍을 맞으시면서 예수님은 피를 온전히 쏟아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이 피는 바로 언약의 피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들어가시죠? 들어가십니다. 자, 얼마나 사랑하면 피를 다 쏟으셨을까요? 얼마나 중요한 언약이면 피를 온전히 쏟으시고 이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이것은 새 언약은 피의 언약이고 이 언약에 뿌려진 것은 죄 없는 생명 원천이 되시는 생명 자체가 되시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죠. 피가 곧 죄를 속하느니라. 자,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모든 약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달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건합니다. 자,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예를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그리고 일부러 어떤 자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죠. 자, 두 가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검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서 자, 이 성경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확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그랬죠.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 지혜롭게 행한다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냐 거짓 없는 1.1획도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냐 자, 라는 것을 계속 확증하는 겁니다. 그렇죠? 연구하고 자세히 읽어보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는 가운데 성경이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자, 이 말씀은 거짓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동함이 없는 그죠? 변혁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믿고 자기 마음을 믿고 구원을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루 동안에 마음이 요동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말씀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마음은 요동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이죠. 변혁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피의 언약은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에 마음을 두시겠고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주신 이유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누구가요?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이 피는 곧 언약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쏟으시고 이 피로써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수십 년 다니고도요. 이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새벽 기도 날마다 가서요. 하는 기도의 내용이요. 자기 죄를 다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이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저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눈물로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다시 짊어지고. 자,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제발 성경 좀 봐라. 그죠? 내 피로 세운 피의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 보아라. 내가 네 죄를 담당하고 죄값을 다 갚고 이제 기억지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용서해 달라는 말만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자, 얼마나 많은지 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는 거죠. 자, 죄삭은 사망입니다. 그죠? 작은 죄건, 호리만한 죄건, 큰 죄건 사망입니다. 자, 이 세상에 법은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죄값이 다르죠? 어떤 것은 뭐 훈방 조치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벌금 조금 내면 되고, 어떤 경우는 뭐 몇 달 감옥에 있으면 되지만, 어떤 경우는 수십 년, 어떤 경우는 무기징역, 어떤 경우는 사형, 죄의 경중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호리만한 죄건 큰 죄건 죄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하는 죄이건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행한 죄건, 그죠?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타인에게 아무리 작은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생명의 값이 치루어져야만 없어지는 그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싹도 죄인의 피로서는 해당되지 않죠.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피를 속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피가 죄가 속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오직 보배로운 피,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9장 20절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습니까? 새 언약을 배우고 있는데 이 새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뿌리신 것이 바로 자신의 보배로운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피의 언약이라고 하고 이 언약에 뿌려진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 말씀 잘 보시고,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다 그 말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의 주로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자기를 깨끗하게 했는데 거룩하게 했는데 그리고 이 거룩하게 하시고 언약의 피를 뿌려주셨는데 피로 세운 언약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를 듣고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그리고 은혜의 성령 자, 약속의 성령이기도 하고 은혜의 성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 구원도 영원한 생명도 자, 값없이 주신 거죠. 그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도 하고 은혜의 성령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했는데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성령이 증거하는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이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답이 없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할까요? 예,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꺼지지 않는 둘째 사막,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가 바로 언약의 피라는 것, 바로 그 언약은 새 언약이고 우리 죄를 영원히 없이 하셨기 때문에 기억지도 않겠다라는 이 언약을 우리가 알고 듣고 또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새 언약이 돌판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주의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자, 여기 보시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 영원한 언약의 피, 바로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가리키죠. 그 언약을 위해서 흘려주신 피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로 드리신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내 주셨죠. 그죠? 네.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자,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자, 지금 성찬식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포도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입니다. 그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자, 이 새 언약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님들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자, 계속 읽어 가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바빠도 그죠? 달려가면서도 항상 이 언약을 읽으시고 믿음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마음에 새겨졌는지 안 새겨졌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달라지죠. 그렇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속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그죠? 지옥불의 형벌에서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쏟으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죠?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몰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 가운데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제 새 언약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를 성찬식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피로 세운 새 언약. 얼마나 중요하면 피를 쏟으셨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성찬식 행하고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주시고 새 언약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거죠. 그죠?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자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새 언약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 새 언약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이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 그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바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의문으로 된 것은 죽이는 거죠. 자, 의문이라는 건 율법을 가리킵니다. 자,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율법은 곧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가죠. 근데 영은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편에 새겨진 이 새 언약은 듣는 자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살리는 겁니다. 자, 이를 인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첫 언약 모세 언약이죠.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피를 통해서 그죠?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판에 이 새 언약이 새겨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보배로운 언약의 말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모르는 사람,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말씀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자, 소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 다시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자, 이 새 언약을 마음에 새겨진 사람 다시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는 이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 그 세상, 그 진짜 세상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온전히 알기 때문에. 온전히 알기 때문에. 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세상. 어떤 세상이죠? 예, 이곳이 바로 오는 세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요. 진짜 세상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거할 영원한 거처, 영원한 처소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나의 거룩한 산, 산에는 해됨도 없고 모든 곳에서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이 아니죠. 당연하죠. 그죠? 성경은 두 세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그리고 오는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알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곳, 이것이 바로 진짜 세상, 오는 세상,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진짜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하는 세상이죠. 예.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예,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바로 그 세상, 온전케 된 하나님의 친백성들과 함께 저는 영혼을 보내고 싶습니다. 거기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성실하게 끊임없이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씩 한 말씀씩 배워가는 겁니다. 사람이 허탄한 말이 아닙니다. 잠깐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를 살린 생명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새기고 확인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세상에 함께 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구원해야 되겠죠. 자, 그곳이 바로 산자의 땅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가 거하는 곳이 아니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죠. 그죠? 영혼이 산 자들이 사는 땅. 바로 이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빛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바로 지금 이 세상 권세 잡은, 그죠? 이 세상에서 주역이 되는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애가 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나 여기 빛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 예수님께서 지금 청지기 비유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죠. 이게 뭐냐면 자, 이 세대의 아들들도요. 이 세상의 장래일을 예측하고 무슨 일을 행하고 준비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빛의 아들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을 바라보고 오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혜롭게 행해야 되잖아요. 옳지 않은 청지기 얘기 아시잖아요. 주인이 이제 이 사람이 옳지 않기 때문에 청지기 업무를 이제 못 보게 하니까 잠시 후면 내가 이 직업을 잃을 텐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 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지? 그리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 몰래 그 빚쟁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 장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옳지 않습니다. 이 행동이. 그러나 장래 일어날 일을 미리 바라보고 준비하는 그 자체는 칭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빛의 아들들이, 그죠? 빛의 아들들이 산자의 땅에서 영혼을 보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장래를 바라보고 준비하지 않아요. 오는 세상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말씀. 자, 시편 73편에도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자,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를 행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아들들의 시대가 나오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리라. 이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자, 이 시편 기자는요, 의인들이요, 계속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거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형통해요. 형통합니다. 죄를 지어도 잘 살아요.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책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마음속에서 이 생각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죠. 그렇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속 정결함을 지키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질책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아들들의 시대에 진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 온전케 해서 높이 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아들들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대로 계속 징책하시고 징계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마지막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눈에는 악을 행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주어지는 것은 고난과 재앙과 하나님의 징책인 거예요. 이렇게 말할 뻔했죠.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아들들의 시대를 깨달았거든요. 아들들의 시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악인들은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의 음보에 떨어지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오는 세상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들들의 시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여호와를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진짜 세상입니다. 그죠? 자,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은혜의 성령, 약속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처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자, 인자를 거역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거역하면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거든요. 자, 제가 지금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증거하고 있죠. 자,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책과 고난으로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세상, 오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자의 그자가 살아갈 영원한 세상입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새 언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새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 오늘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언약인 새 언약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경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읽고 한 말씀 한 말씀 한 획 한 획 따져가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세미하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더욱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마음과 삶을 나누면서 이 신앙의 길, 복된 순례자의 여정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